에스겔서 말씀을 지난 7월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어둡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은 많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에스겔서 안에 있는 많은 심판의 말씀도 물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심판의 말씀들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곧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내 백성의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 이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병이 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더 알아주었으면,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뜻을 너희가 좀 더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몰라서, 내 생각을 몰라서 끝없이 우상숭배와 불의한 만족을 탐하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병이 났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면, 그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이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신이 인간을 향해 구애를 하고 내 사랑이 내 손에서 떨어지고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써 쏟아부어 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쯤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때로 잊을 때도 있지만 늘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과 마음속에는 늘 주일이 되면 내가 있을 곳에 있지 않는다는 마음의 부담이 내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알게 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손을 잡고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2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지난 4월 봄에 묵상했던 아가서였습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아가서를 많이 생각하게 됐고, 오늘 에스겔서 본문 중에 특별히 선택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설교의 본문으로 삼기에 제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아가서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위대한 왕과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대화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면, 아가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그러면서 신부가 나의 신랑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신랑이 자기에게 한 말을 노래로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는 지면에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내 사랑하는 나의 님이 와서 나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지, 우리 인생에 그 많은 고난과 한겨울의 혹독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질 때가 때로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넘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면서 나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신다는 그 노래를 아가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아가서 5장에 오면 2절에 신부가 노래를 계속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느냐? 나는 마음은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신랑에게는 내가 완전한 자로 보인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볼품이 없지만 나를 향해 나의 완전한 자야 하고 나를 신랑이 문 밖에서 막 부르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밤을 새고 달려온 신랑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그러나 부지런히 준비해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설레고 쿵쿵쾅쾅 뛰어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데 이 절정의 순간에 사실 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가서 5장 5절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벌떡 일어나 모략이 뚝뚝 듣는 손으로 문을 열어드렸네. 내 손가락에서 흐르는 모략이 문고리에 묻었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랑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날 듯 못 만나고 떠나고 떠난가 싶으면 다시 만나고,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그러잖아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떠나고. 이 이야기가 남녀간의 사랑으로 써도 너무너무 좋은 소재지만 하나님과 아무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 아무 이름 없는 그 검은 여인의 그 여인과 하나님과의 신랑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내 사랑 그러면서 부르는 거죠. 여보는 아니고 보니까 아직 결혼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하고 막 부르는 거리에 나가서 아까 문 두드릴 때 그때 빨리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옷도 벗고 막 지금 잘나는 참이라 옷 입고 준비하고 나와보니까 이미 내 사랑이 가고 없는 겁니다. 사랑 안 해보셨죠? 연애도 안 해보시고 다 중매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을 모르시잖아요. 내 사랑 하면서 막 지금 심장이 터질 것까지 뛰어와가지고 지금 막 문을 열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있어? 누구야? 같이 해보세요. 누구야?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디 있어? 찾고 있는 거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신랑이 가고 없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밖으로 뛰쳐나가 임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꿈의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찰하는 이들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를 때리고 내 옷을 빼앗아갈 정도로 내가 그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언제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를 위대한 왕 솔로몬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그 노래를 아가서가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은 사실 균형이 안 맞는 사랑입니다. 왕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그는 모든 영토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죠. 여성을 비하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주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그를 사랑해서 병이 나 있다고 내 말을 좀 전해주렴. 아가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조각하고 세워두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절차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속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길바닥에 버려져서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채 피투성이로 발짓하며 누워있는 너희, 그런 존재였던 너희들을 내가 그 이방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았는데 어떻게 틈만 나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백성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그 백성에게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시는가?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서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와서 전에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심판의 절차를 밟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심판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앞에 조금 더 움직이라고 그 말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실 때 그에게 말씀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을 물 붓듯이 부으시고 말씀을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가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묵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이걸 하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에스겔서 16장 이번 주간에 묵상했는데 16장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내 근본과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지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인데 너희가 이렇게 이방의 땅에 그곳에서 너희가 나고 자라고 살고 있지만 너희가 마치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청결하게도 못하고 정결을 위해 소금도 한번 제대로 뿌리지 못한 채 강보 하나로 싸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벌어져서 그렇게 피투성이에 발짓하는 금방 태어나 엄마 없고 애미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하나라도 너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너희들이 있을 때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를 보고 너를 안아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너에게 화려함과 명성과 온갖 부와 명예와 존귀를 내가 너에게 입혀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30절 끝부분에 가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그렇게 주저앉느냐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간 새벽 예배 이후에 밴드의 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올려드렸지만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라는 말씀은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약해 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병들었어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병이 들었니?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병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상사병이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사랑으로 병에 빠졌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우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아서 병났니, 그렇게 병이 날 만큼 그렇게 너희 마음이 상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아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약하다라고 번역된 아물라라는 말은 병이 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말하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병이 들어서 바짝 말라서 바짝 오그라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났어? 나를 보고 싶어서 병이 난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좋아, 우상이 이렇게 좋아, 병이 났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내 백성이 병이 들고 내 백성이 이렇게 우상 앞에 주저앉고 우상을 향하고 이렇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내 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혜가 있다면,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모르게 만든 구조와 환경도 문제고 나를 모르게 만든 너희 선지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일깨워 보내실 때는 그들의 뱃속에 그들의 창자에 말씀을 밀어넣고 채워넣어서 이걸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냐, 이거 다 너희들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13장과 14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하는 이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오염됐다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의 생태계가 깨져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중간에서, 너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으면서 마치 듣는 척, 마치 보는 척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가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에스겔서 13장 17절에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지금은 여성 지위가 하도 남성 여성 그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남성 가부장적인 우리가 그런 사회였는데, 근데 이 당시 여성의 지위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 특별히 예언과 신탁을 통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예언, 이런 환상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태계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잘 열려 있는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를 듣는 것만이 말씀의 생태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을 직접 보고 직접 읽고 직접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돌아가서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의 앞뒤를 찾아볼 수 있는 열정과 한 주간 지나가는 말씀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태계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생태계는 결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생태계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고, 혹여 우리가 말씀의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태계를 내 삶에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태계를 갖추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찼죠. 저수지를 보면 많은 것을 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가 물이 많이 찼습니다. 저수지가 바짝 말라버렸을 때, 처음 저수지가 마르기 시작하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서 엉망으로 보이지만 금방 그 저수지는 그 메마른 바닥에서 풀을 돋게 하고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자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물이 빠진 대지가 풀이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이 아래로 쭉 빠지면 물이 빠지는 속도에 따라 계속해서 풀이 자랍니다. 아래로. 그래서 물이 빠진 만큼 풀밭이 되고 들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면 물이 아래로부터 차기 시작하면서 그 풀이 자란 풀숲 사이사이로 물이 쭉 들어오면서 다시 이 저수지가 물이 계속 차오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저수지가 그렇게 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김선 어머니 입관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날 때 적신이 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돌아가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연약한 욕심만 하나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놓고 돌아갈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한번, 그럴듯하게 볼만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